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 첫 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소서. 그리하여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새롭게 정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을 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흥기를 축축하고 축하라 노를 하라 만민을 위하여 춤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찾음받은 자도 본받지 아니한 성도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공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77장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손수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를 못 박게 돌아가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앞에 서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온갖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악한 죄악들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악한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써 주시옵소서. 너무나 악한 죄가 지금 넘쳐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길이 되시고 또한 우리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입에도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 이 나라가 주님의 증거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정말 무가짝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죄악된 우리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선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 어찌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교회가 나아갈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밝혀 알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터리게 부려가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의 참 빛을 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오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한 짝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뿍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 위에 넘쳐나는 주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참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우리 오 목사님 귀한 종으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서 또 교회를 잘 살며 이렇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좀 어디에 가서든지 빛이 되게 해 주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생명의 그러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언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종을 빼는지 가축이 있는지 타국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명하지 못하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리며 경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만날 때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인사를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초림이라고 해요. 첫 처음에 오신 건. 주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 구원의 총 역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어떤 이름으로 오셨냐? 구원주로 오셨어요. 우리 죄인들 모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주냐? 심판주예요.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거예요. 그 회복에는 보리를 심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우리 함께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까 궁금했죠. 그래서 3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에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한다. 36절은 그가 호련히 와서.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날짜를 꽤 맞춘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재림의 날을 알고 싶어요. 그 날을 알 수 있다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날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날은 알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조건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통 부모님이 집을 오래 비우게 될 때는 몇 밤 자고 온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막 실컷 놀다가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해 놓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언제 온다는 말을 해주지 않고 떠난다면 친구들을 불러서 실컷 집을 어지럽히면 놀 수는 없겠죠. 그렇게 놀다가 불시에 들이닥치면 문제가 커지죠.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예고 없이 오실 거예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34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35절까지 읽어야 되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혹 그때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저는 주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데 자기 기침에 주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절을 더 읽었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고난을 주었어요. 그들의 고난을 준 것은 자기들에게 맡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의 결제가 없더라도 자기들이 그것을 사용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주인은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오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마지막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인생이 어때요? 마지막이죠.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게 뭘까? 깨어 있다는 건 첫째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의 원어는 그리프네오예요. 이거는 부정불변사 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가 들어있고 수면을 의미하는 힘놉스가 있어요. 그걸 합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어있다는 것은 졸음을 쫓는 거예요. 잠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인이 깨어있으라고 예로 든 시간은 어때요? 밤이에요. 날이 저물 때부터 새벽까지는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은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자야죠.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깨어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그 전날 무척 바쁘셨어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질녘에 몰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늦은 밤에야 예수님이 이 일을 마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날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죠. 그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인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든지 나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든지 기도하는 삶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얼마나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지막이겠습니까? 둘째, 깨어 있다는 것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죠.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했고 배짱이는 즐겁게 노래하며 보냈어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여름은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개미는 추운 겨울을 대비했기 때문에 행복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배짱이에게 행복한 겨울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생애에 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생애에 재림이 없더라도 우리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에게 겨울이 찾아오듯이 우리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건 뭘까요? 에베소 5장 16절에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롭게 행동하는 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에서 일론 머스크로 바뀌었죠. 테슬라의 기업주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해서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죠. 우리나라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일 중독자죠. 강박적인 일 중독자예요. 그런데 그를 일에 매달리게 하는 게 있어요. 목적이 없이는 달릴 수 없어요. 그는 화성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가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가는 시간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빌릴 수도 없고, 나 지루해. 그럼 네 시간을 나한테 줄래? 할 수 없어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만약에 돈을 주고 산다면 일론 머스크는 돈을 주고 시간을 사겠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고장난 수도에서 물이 새듯이 낭비되는 시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막지 못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는 원상복구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은 7일 단위로 돌아가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요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은 우리 인생, 우리 날들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시간을 허투루 쓰고 낭비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어때요? 추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때요? 바로 세우는 날이에요. 이것이 회복이고 원상복구예요. 잃어버린 걸 회복할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깨우치심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남은 날들을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남은 시간, 미래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알뜰하게 써야 합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지는 않는지, 무익한 취미 생활에 시간을 써버리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또 다른 방법은 정말 중요한 곳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아끼는 이유는 더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을 쓰는 것도 이와 같아요. 알뜰한 것도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알뜰하게 쓰는 것은 그 알뜰하게 쓴 것으로 더 유익한 곳에 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알뜰한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자신에게 알뜰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뜰하고 하나님에게 알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은 물질 아끼는 것처럼 좋은 데 쓰기 위해서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 하루에 매일 3시간씩 10년이고 하루에 10시간씩 3년이 걸려요. 그 정도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다면 전문가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곳에 시간을 써야 될까?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내고서 정말 나는 시간을 참 잘 써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를 만나서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그건 일만 시간의 법칙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귀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떤 걸까? 셋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 거예요.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거예요. 먼저 양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저와 여러분이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번에는 염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이 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양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염소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고난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 어떤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고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조건 속에서 주님이라면 하셨을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라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신다면 물론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만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오늘 갔으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는 밝고 환하게 누군가를 맞이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을 거겠죠. 바로 주님이 하셨을 바로 그 일이에요. 주님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들의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죠. 영적으로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드러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란 건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사랑의 길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내가 사는 목적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유다의 사방, 요단강 사방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그는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물었죠. 너는 누구냐?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아멘.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비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모든 순간 예비자로 살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겠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회개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나란히 서기 위해서예요. 죄인 우리와 나란히 서기 위해서예요. 형제를 돕기 위해 형제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손을 놓고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얼마나 은혜로운 만남입니까? 재림의 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않을까요?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은 의사였어요. 근데 소명을 깨닫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일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는 주일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병원을 정리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단 진급시험이 있던 날 이렇게 강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진급시험이 있던 날 그는 시험장에 갔지만 너무 아파서 시험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방에 누워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며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당까지 기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어야지. 전도하고 죽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죽을 힘을 다해서 얻는 힘을 다해서 그 학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리에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어갔어요. 음식을 삼킬 수도 없었는데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 후에 몸이 좋아졌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한국교회 귀한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종들에게 그리고 교회 신자들에게도 많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렇게 귀한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건 뭐예요? 당신을 깨우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내가 지금 뭘 원하지? 바로 그 자리로 그 바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물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시편 130편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어요. 밤새 아침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파수꾼보다 저는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행복한 기다림의 조건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때요? 간절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우리는 기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한 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대림절 첫 주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고 교회의 첫 절기입니다. 성탄절까지 한 주 한 주 불을 더 밝혀갈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도 밝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위해 촛불을 밝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쁘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날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개인의 마지막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참 좋은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허물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여서 참 좋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주님이 이 세상에 켜놓으신 촛불입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촛불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뜻은 세상에 더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비하게 하십니다. 촛불 앞에서 자기의 몸을 사르며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촛불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지도 알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합니다. 귀한 힘을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그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들의 삶을 항상 돌봐주심을 날마다 깨달으며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는 원래 교회 절기를 이렇게 많이 개신교에서는 많이 다르지만 대림절이 교회 첫 절기예요. 그래 대림절 하면은 쭉 이제 이어져 갑니다. 대림절, 이렇게 또 성탄절, 주현절, 또 사순절 이렇게 가고 이제 쭉 이제 가게 되는데요.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1년을 항상 돌아보면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소망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 찬양하세요. 감사, 늘 찬양하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소망을 이야기하세요. 주님은 물론 우리는 절박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겨울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금요일이나 수요일은 너무 기침이 많이 나와서 금요일은 예배를 거의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약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사역을 하면서 건강해진 거예요. 사역하면서 많이 약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사역하면서 아주 건강해져가지고 자꾸 제가 약했던 과거를 잊을 때가 많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옛날에는 정말 약했지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된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모두 건강 조심하고, 저는 이제 기침하면 이게 다 나았어요. 기침이 좀 남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찬양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다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